우리가 지난주에 초막절의 그 마지막 메시지 가운데서 주님의 세 번째 설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8장은 어쨌든 주님의 설교, 주님이 초막절의 마지막 그 하이라이트, 그 피나레의 그 시간에 주님께서 설교하신 그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세 번째 설교를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 세 번째 설교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죄 가운데. 할렐루야. 저렇게 탁탁 맞추면 이거 한 설교를 또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목사가 힘들어. 근데 그냥 탁 맞췄어요. 너희가 죄 가운데 죽는다는 거, 죄 가운데 죽는다. 이것이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만 해버리면 설교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죄 가운데 죽게 됐는데 죄 가운데 죽지 않는 방법이 있다. 이것을 주님이 이제 제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방법이 뭐라 했어요? 내가 그인 줄 알라. 내가 누군지를 알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지 않는다. 그런데 너희가 언제가 돼야 내가 그인 줄, 내가 누군 줄을 언제 한다고 했어요?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매달은 후에나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매달은 후에나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기 전까지는 뭔 얘기인지 모르는 거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왜 내가 죄 가운데 죽어야 된다는 얘기인지, 이게 지금 유대인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해왔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28절 장을 보면, 너희는 인자를 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오직 아버지께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한 줄을 너 내가 알 것이다. 언제 내가 나를 십자가에 달면 내가 누군지도 알고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했는가를 내가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29절 중요한 말씀을 했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로 뭐냐?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하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너희도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너희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문맥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요? 예수가 그렇지.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문맥적으로 그래. 문맥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 다양하게 있겠죠. 있는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문맥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그런데 이제 성경이 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안다는 것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을 아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내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 경험을 언제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아놓고 나서 알 것이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아놓고. 그전엔 내가 뭐라고 해도 그 나사렛의 그 목수 아들로 이렇게 정도밖에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십자가에 달고 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 것이다. 어떻게 알까? 그분이 부활하시잖아. 부활하시잖아. 그러면 알지. 이제 알지. 내 누군지. 그럼 그분이 하늘을 딱 승천하시지. 이거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느냐고. 하나님의 아들만 이렇게 알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죠? 이 세상 사람들 왜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면 그건 안 믿을 재간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나서 안 믿어? 그건 그냥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기쁘시게 하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어떤 축복이 오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름을 두 가지를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를 하라.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 예수는 뭐야? 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의 이름이야. 그러니까 구원자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다음에 또 뭔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 말을 잘 조합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읽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왜 구원하셨어요? 그렇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아니 몰라, 그분은 딴 것도 모르고 그냥 우리 구원했어요. 그 다음은 난 몰라, 책이 없어. 이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나를 죄 가운데 놔둬버리면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돼 버리잖아. 그러니까 나를 다시 생명으로 인도해 놓으면 그게 나를 구원시키는 거잖아. 생명으로 인도해 놓으면 누가 함께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더욱, 이거 어떻게 이상하네? 어느 것이, 그냥, 이거 어떻게 말이 이상하네? 어느 것이 먼저인가를 잘하고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게 먼저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더 먼저요? 네, 이거를 잘 하셔야 신앙생활 잘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원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데 내가 그분과 함께 해주는 거야. 이거 굉장히 교만한 얘기 같은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셔. 하나님 기뻐하시면 하나님 주머니에 들고 나오는 건 어떤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지. 할아버지가 손자 잡고 와서 뭐 무릎하게 하고 뭐 그럼 자꾸 뭐 내주잖아. 그런데 이거를 반대로 뒤집어서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소원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권사님 손자 손녀 맨날 기르니까 한번 얘기해봐. 그런데 죽으라고 기르라. 그냥 무릎하게 앉혀놔도 안 아프고 그냥 막 이렇게. 그런데 이런데 자꾸 할머니만 오면 자꾸 삐리삐리고 도망가고 안 와. 그럼 어떻게 해? 속상하지. 이놈 새끼 길러봤자 소용없어. 이놈 별소리 다 하고 속상하지. 우리는 길러봤자 소용없어 하고 끝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놓고 해봤자 소용없어 라고 하는 순간이면 우리는 저주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다르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게 뒤집어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길 그렇게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주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나의 정체감이에요. 정체감.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게 뭔가를 잘 이걸 깨달으셔야 돼.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오늘 결론은 뭐냐?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뭐냐? 자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내가 해드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그럼 너희들은 기쁘게 할 수 있느냐? 너희들 구원받으면 기쁘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구원받는다? 예수가 누구지? 알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죄 가운데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 이거를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중요한 현상이 나왔습니다. 30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하시네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시면 오늘날 이제 우리 현대로 말하면 이 설교를 하시니까 그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누구요? 유태인들. 이 유태인들인데 이 유태인들은 원래 유태인 하면은 뭐가 연상됩니까? 예수님한테 자꾸 찝쩍거리고 시비 걸고 예수님 다든지 막 잡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막 죽이려고 하고 이러는 게 유태인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 반 30절 말씀을 잘 봐요.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리고 오늘 31절 본문의 말씀은 다시 예수님이 초막절에서 네 번째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설교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몇 번째요? 세 번째 설교했던데 오늘은 네 번째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네 번째 설교를 하시는데 그 네 번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요. 그게 국어 실력이라니까. 이렇게 국어 실력 말씀을 2단 안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 봐요. 30절까지는 세 번째 설교와 세 번째 집회가 끝났는데 세 번째 집회가 하니까 많은 사람이 믿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 믿는 사람을 앉혀놓고
네 번째 설교를 하시는 거야.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러니까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그렇죠? 믿는 유대인에게. 또 믿는다는 거. 여러분이 한번 오늘은 다음에는 좀 더 자세하게 아마 다음 주에 더 살펴보더라도 오늘은 이 부분만 가지고 한번 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유대인이 예수 믿는다는 게 조금 이게 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유대인은 뭐냐? 유대인은 끊임없이 예수님하고 척져서 살던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뭐 말씀 한번 듣고 이렇게 믿는다고 하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응? 사도 바울 같이 사도 바울이 막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막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고 막 율법으로 하면 뭐 하고 막 맨날 이러던 사람인데 느닷없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기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한 방에 변화되어 버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 있는 유대인들도 예수님 설교 한 방에 변화됐다는 것을 간증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나? 근데 뭔가가 이 8장 전체적으로 볼 때에 그 유대인은 그 사도 바울하고는 질이 달라요. 안 그래? 한번 이 8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8장 우리 먼저 살펴던 20절을 보면 7장, 6장 쫙 있지만 다 이제 뭐하고 8장만 봐봐요. 20절을 보면 이 말씀은 성경에 가르칠 때 연복계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게 잡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뭐냐면 유대인을 계속 잡으려고 댕겨들었다는 거지. 그런데 잡지 못했다는 거지. 왜? 예수님의 때가 아니라 잡지 못했어. 그러나 유대인은 어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잡으려고 하는데 지가 인위적으로 잡지 못한 것 뿐이지 마음은 잡으려고 잡아서 뭐하게? 죽이려고 잡아주기라고. 자, 그랬던 사람인데 오늘 이제 세 번째 설교를 듣고 나더니 그들이 믿더라는 거야. 30절에 믿더라, 31절에 믿더라. 갑자기 이게 반전됐어요. 믿더라. 그런데 오늘 37절을 한번 37절을 믿었어. 믿는 사람에게 이제 믿는 사람들한테 내가 진리할지 진리하냐 자유케 하려 했더니 뭐 내가 아브라함 자손인데 뭐 나왜 종도 안 되는데 무슨 자유다냐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하는가. 또 뭐라고 하면서 주님께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지?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니 금방 이 사람들이 뭐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주님은 뭐라 그래? 네가 나를 죽이려 한다고 또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거짓말 하는 거야? 아니면 진짜 죽이려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는데 또 죽이려고 하네? 이거 헷갈립니다. 예수 믿는데 또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쭉 뭐 생각하고 8장 마지막은 결론 마지막 59절 보면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하고는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다. 아니 어제는 그 말씀할 때 믿더라. 그 믿는 자에게 주님이 설교하셨는데 아니 이 설교를 하는 중에 주님은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하더니 마지막에 진짜로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하니까 주님이 몰래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이 말씀에서 믿는다, 주님을 믿는다 하는 것을 주님이 이렇게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또 하는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해요? 예수가 죽어야 해요? 예수를 내가 믿는다는 건 이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으니까 이제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는 건 이제 내가 죽을 차례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제 내가 죽을 차례지.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또 자꾸 예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왜 그럴까? 거기에 대한 답이 37절을 잘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37절에 다 같이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자, 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이 그 속에 없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설교 제목이 뭐예요? 말씀이 없는 믿음이에요. 말씀이 없는 믿음. 그럼 말씀이 없는 믿음은 결국은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는 일에 앞장선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왜? 말씀이 없어. 근데 말씀이 왜 없는 거야? 말씀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네? 이 말씀을 이제 잘 하면 37절을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않으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말씀이 없으므로가 아니라 있을 것이 없으므로,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말은 이런 부분을 잘 살펴야 이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있을 것이 없어, 있을 것이. 있으려고 해도 있을 것이 없어서 없는 거야. 그냥 없는 거하고 있을 것이 없는 거하고 달라. 근데 있을 것이 없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하나 이런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이런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에 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없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곳으로 다 차 있는 거야. 전철을 타려고 딱 기다리는데 전철을 탈 곳이 없어. 왜? 너무 사람들이 꽉 차 있으니까 내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야.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뭔가 유태인들의 마음 가운데에 뭔가가 잡동사니가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다. 아멘하고 믿긴 믿는다고 했는데 막 은혜 받아서 아멘 했는데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와야 되는데 그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간 거예요? 이 무언가 인생 세상 만사 잡동사니가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정말 오늘날 뭐 말씀의 홍수 속에 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예전에는 뭐 그렇게 그런 것도 없었을 때보다도 왜 말씀이 내가 이게 잘 안 되고 신앙생활이 왜 잘 안 되나? 이유는 한 가지요.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어. 그 왜 없는 거예요? 뭔가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각각 그냥 우리 권사님 속에도 우리 장로님 속에도 우리 목사님 속에도 우리 뭐가 다 뭔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잔뜩. 또 여기는 스페이스는 한계가 있는데 이 안에 뭔가 가득 찬 거야. 가득 찬 거. 유대인들 속에 뭐가 가득 찬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다 아시잖아.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시잖아. 그래서 내가 다 하니까 기가 막히네 이 말씀. 나 저거 믿어요 보네. 아멘 했는데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기 전에 그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쫙 서가지고 심지어는 자기 외투를 깔아서 바닥에 뭐 카펫까지 쫙 깔고 나귀 등에도 집어서 예수님이 막 그 의에 타가지고 가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 감람나무까지 걷고서 흔들면서 그렇게 그 다윗의 자손을 환영했어요. 이 얘기는 오늘 이 말씀에 딱 빗대면 예수를 믿더라.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또 한 3일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죽이려 하더라. 왜 그런 현상이 있었을까? 말씀이 그 안에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다시 말씀이 있을 곳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있을 곳이 없어서. 그러면 그 당시 이들은 뭐로 가득 차는데 예수님 말씀이 있을 곳이 없었을까? 그들은 딱 한 가지 먹고 사는 일에. 그런데 저분을 보니까 막 물고기 2마리 가고 보리떡 5개 가지고 5천 정도 먹인다지 뭐 죽은 자도 살린다지 뭐 안질병 일으킨다지 온갖 소문이 다 나고 막 풍랑도 잠잠케 한다지 막 무리를 걸었다지. 그러니까 저분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주신다면 우리를 먹고 사는데 지어 먹겠다. 이거로 그냥 뭘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나 어떻게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지? 이런 세상의 모든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된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로 딱 와서 적용을 하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믿는데 말씀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고 만약에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 말씀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나 성경 뭐 100번 읽었는데 1000번 읽었는데 뭐 성경 공부 뭘 했는데 뭐 배려를 했는데 여러분 그런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있다는 것은 무슨냐?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것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 그러니까 나에게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어. 우리는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했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딱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잘 몰라?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근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왜 없느냐 보니까 있을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있을 것이 없나 보니까 잡동사니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이 안에. 그러니까 누구를 뭐라고 말하고 손가락질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간단합니다. 뭐 나나 너나 얘기할 거 다 어떻든 다른 잡동사니로 가득 차면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을 것이 없어. 스페이스가 꽉 차가지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어갈 스페이스가 공간이 없어. 우리 컴퓨터 다 쓰시잖아요. 여러분 쓰실 때 보면은 그것까지 얘기할 거 없어. 그냥 다 지금 전화기 들고 다니냐. 누가 전화기 들고 다니는데 아이고 어떻게 사진이 되니까 사진이 안 들어가요. 이거 왜 안 되냐고 나한테 걸렸어. 나도 그런 거 잘 모르지. 근데 그거는 간단해. 왜 안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다른 거로 꽉 찼으니까 안 들어가는 거. 그럼 그거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제일 여기 있는 걸 빼버려야 들어간다. 그 말을 빼버려야. 그 원리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럼 이거 빼버려야 돼. 이거. 그래서 그 말씀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너희는 진정 자유자가 될 것이다. 어디서? 죄에서 자유자가 될 것이다. 그 앞에 세 번째 설교가 뭐였는데?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거지. 그런데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자유해진다. 뭐가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주님은 시리즈로 설교하신 거예요. 요것 따로 하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차 연결하듯이 연결고리 연고 해가지고 설교를 하신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있을 것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을 것이 없어서 이들이 예수 믿는다고 기가 막히다. 오늘날도 제가 이스라엘 잘 아는 선교사님이 제게 이렇게 메일로 소식도 보내고 이번에 하마스하고 전쟁하고 한 것도 그 원인과 뭐를 다 해서 또 저한테 보내주시고 거기 사시니까 뭐 얼마나 더 잘 알겠어요. 이렇게 보내주시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스라엘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근데 내가 지금 그거를 찾아보려니까 없더라고. 내가 어디 이게 뭡니까 USB에다 해놨는데 그거를 미국에다 놓고 해놨는데 이분이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을 전도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유대인 전도하는 거는 폭탄 테러를 감수하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마스 팔레스틴 사람들에게만 폭탄 던지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더해요. 일단 이스라엘에서는 예수 믿는다 하면 그 사람을 사망 신고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다 집단들이 이렇게 살죠. 그래서 기부츠 같은 데서 이렇게 집단이 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거기서 일단 내쫓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 신고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진짜 나의 생계나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포기했다. 그리고 믿는 거예요. 그들은. 왜?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 메시아닉 주를 찾으면 그런 사람들 나올 거예요. 그 선지사님이 보내준 동영상은요. 와 우리 막 1990년도 초에 그냥 저 삼각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뽑겠다고 난리치던 그 현장이 거기 있다니까 그들이. 엄청납니다. 궁금하면 나를 이제 한번 가. 다 백신 맞고 한번 가봐. 나보고 한번 오래니까 한번 가봐야지. 와. 그런데 거기 보면 어느 날 그 모이는 장소에 누가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택배를 보냈어. 그 택배를 여는 순간 터져가지고 그 손 잘린 사람도 나오고.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열심히 또 예수를 믿어요. 왜? 말씀이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뭔가 아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달라지는 거야. 대단합니다. 그래서 뭐 세상 말 늦게 배운 도둑이 뭘 어쩐다더니 우리처럼 처음부터 오래 40년 50년 믿은 사람보다 이제 뭐 한 사람들이 팔팔 뛰고 방은
누가 바보니 가짜니 이스라엘 쓸데없는 사람 그 사람들 막 바보니 막 랄랄랄랄랄랄랄랄 얼마나 통쾌해. 그 이스라엘 말로 기도하면 뭔 얘기도 못 하던데 다 바보로 하니까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뭐 까지고 다 같이 바보로 하는데 야 그 열기가 뭐 내가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 막 없으면 다시 보내달라서 내가 한번 보여줄게 한번. 엄청납니다. 누가 이스라엘이 땅 끝이니까 그쪽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쓸데없는 소리. 이제 그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복음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중국에 복음 전한다고 얼마나 중국 성서를 말해. 그 중국에 있는 그 삼자교회들을 갖다 말고 진짜 막 지하와 가정교회 막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요. 그 사람들의 꿈이 뭔지 알아요? 자기네가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거기다 전도를 시작했는데 지들이 한대 지들. 지들이라는 것은 충청도 말로 이제 그들이 한다고 뭐 그들이. 예,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여기 편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뭐 여유 있으니까 뭐 하는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예? 북한에 가서 많은 목사님 북한 갔다 와서 북한 가고 이렇게 보면 그 목사님 다 하는 얘기 있어요. 왜 사람들 느낌이 있잖아. 딱 보면 아 여기도 예수 믿는 사람 있구나 하는 걸 느낀대. 어떻게 느끼니까 대동강변을 싹 걸어가는데 누가 싹 자전거가 지나가면서 저기 공안이 씨어 거기 싹 지나간다는 거야. 왜 공안이 씨어라고 얘기했겠어? 조심하라고 말이지. 예. 너 미국 사람 아니라 뭐 어느 천하에 누구라도 거기서 뭐 성경책 들고 다니다가 예수 어쩌고 해서 바로 그냥 깜빵 들어가잖아. 우리나라 선교사도 거기서 뭐 6년 7년 지금 못 나오고 있잖아. 지금 북한에 갇혀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알려주려고 지금 공안이시니까 괜히 누구라도 쓸데없이 와서 이렇게 예수 믿는 얘기 하지 마라. 아니 왜 알려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알려줄 거 아니야. 그런데 진짜로 만난 사람 목사님 얘기 들으면요. 그들을 설교하러 간 게 아니라 그들 때문에 다시 내가 복음을 듣고 온다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찬송가가 없어서 이거 주일학교부터 다니신 분 한번 손들어봐. 교회 주일학교부터 우리 저기 주일학교 때 보면 옛날에 보니까 창호지에다가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써가지고 찬송가 이렇게 넘겨가면 찬송가 했어요. 요즘 애들 그렇게 하면 그래 요즘 애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래 영성이 나올 것 같아. 괜히 막 이런 거를 비치고 하니까 애들이 게임하는 걸로 생각하는 것 같아. 예, 다 이걸 하는데 이게 막 나발나발나발나발나발 그것도 외정 때 어떻게 전수됐던 찬송가지 요즘 찬송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같이 이게 목회하던 목사님이 미국에 미 침례교단에서 IMB라고 하는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라는 세계 최고의 선교 재단이 있습니다. 교단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 풀리 무슨 선교만 해라 먹고 사는 건 뭐 다 교단 지원합니다. 그래서 IMB 선교사들을 다른 선교사님들이 부러워해요. 근데 그 선교사 하나가 한국에 들렸다가 한국에서 성경책을 크게 박스를 갖고 한 200권을 성경책 찬송가 합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잖아요. 한 200권을 딱 해가지고 소포를 홍콩으로 붙여서 홍콩에서 거기 넘어가는 데 있죠. 거기 넘어가는 데 뭐 이제 중국 뭐 도시가 있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넘겨서 거기서 이제 기차로 해서 이렇게 해서 저기 만주 저쪽에다 성경책 옮기려고 하다가 누가 그거를 고발했는지 어쩌니 걸려가지고 감옥에 있다가 쫓겨나서 나오신 분이 있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성경책 하나 이 받아들이는 것이 난 보면 우리 뭐 성경책 여기 다 놓고 가고 막 저기 또 있고 막 그래. 성경책 한 권을 손에 드는 것이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선물이지 뭐야. 없으니까 이거 그래서 끝내주는 게 뭐냐. 여러분 옛날에 전화기 없을 때 옛날에는 전화 한 100개는 외우고 다녔지. 전화번호. 예? 지금은 내 전화번호도 모르지. 나도 모르니까 나는 요즘 알았어. 왜 알았냐면 어디 가면 쓰다 보니까 알았어. 이제 쓰다 보니까 알았는데 이거 쓰기 전에 나도 그래서 내 전화기 여기 있는데 한번 뒤져 이렇게 이거는 뒤다 내 전화번호 써갖고 다녀. 왜냐면 누가 물으면 나 모르니까 이렇게 하고 이게 하느라고 써갖고 다녀.
제가 아니 나 머리 좋겠어 나쁘겠어 그냥 좋다고 해봐요. 그냥 좋죠? 근데 내가 움직이는 전화번호고요. 누구든지 나한테 물으면 그냥 직접 얘기하는데 아니 내 전화번호도 모른다니까. 왜 이거를 다 하다 보니까 길 옛날에 한 번만 가면 끝이야. 지금은 안 돼. 1000번을 가도 몰라. 전화기 없으면 못 가. 사람 점점 바보가 됐는데 하는 일은 커졌어. 기계가 대신해주니까. 근데 북한에 가면 이거로 나벌나벌 이거로 하니 이게 뭐 한 40년 50년 썼으면 그거 어떻게 됐겠어. 그게 나벌 저절로 방언이 되네 그냥. 이거 어떻게 됐겠어. 그냥 나벌 그냥. 그래서 이들이 거의 외운대. 여러분 찬성가 외워보니요. 못 외우죠? 예? 옛날에 외웠잖아. 근데 어느 날부터 나도 안 외우죠. 왜냐면 여기서 다 귀찮으니까 그냥 이거 보고 하느라고 다 잊어먹고 없어. 몰라. 이게 답답한 거. 옛날에 뭐 성경 암송은 뭐 시편 뭐 23편 하고 뭐 주일학교 뭐가 뭐 학예 같은 거 할 때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외우고 대회 했어 안 했어? 줄줄줄 외우면요. 물론 애들이니까 막 10번 주지. 한 번 읽으면 다 들어가지. 우리가 읽고 뒤돌아서면 또 잊어먹을 게 안 되더라도 물론 그런 차이는 있지만 오늘 애들이 그걸 읽고 외웠어? 예문이 거기서 전화기만 딱 누르면 다 나오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다른 것도 하는 게 낫지. 그래서 그들과 다 외운대요. 말씀을 다 외워서 다니니 말씀이 살아있는 거 아니야 이 안에서 그냥. 응? 뭔 일 있으면 다 하고 다 적용하고. 그러니 누가 북한 선교를 한다고 감히 말해네. 북한 사람이 우리를 선교해야지. 그래도 선교하는 거야. 도전받은 거야.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진짜 이분은 좋게 본 말씀이야. 그 말씀 원고 설교 딱 거기 한 번도 안 들어. 근데 너무나 훌륭하셔. 그래서 저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이분이 내가 미국 가고 놀 사람이 없어서 어떤 목사님이 중국 선교사인데 중국 자기 선교하는데 가자고 그러대. 그래서 난 그런 거 생각 안 해봤는데 뭐 한국 서도 못하는데 무슨 선교를 가 그랬는데 이게 심심해서 갔대. 갔는데 뭐 이 사람은 집회를 해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설교하려면 반드시 며칠 전부터 준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설교를 안 하시는 분. 그런데 딱 갔는데 거기서 그거 어떻게 광고를 해놓는지 어쨌든 그 모이는 지하교회 그게 앉을 자리가 없이 앉았다는 게 그 막 겨울인데 그래 보니까 보통 하루 정도 걸어온 건 보통이고 이틀 3일씩 걸어왔더니 이틀 3일씩 그 왜 그렇게 왔니까 한국에 부흥강사 왔다고 광고를 내가지고 이 양반 부흥강사도 아니거든. 그런데 설교하려니 어떻게 해? 안 해야 돼? 해야요. 아니 이틀 3일씩 걸어온 사람한테 단 설교진도한테 못해요 하고 뭐라고.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냥 할렐루야부터 그냥 한 10번 했더니 할 얘기 없으니까 올라와서 그냥 할렐루야가 뭐냐면 할 얘기 없을 때 하는 게 할렐루야라고 그랬잖아. 할렐루야 하는데 그냥 막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복음이 막 터져나가더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 당시 분당에서 목회하시는데 분당 당신 교회에서 그런 역사가 되었으면 지금 뒤집어지지 않았겠어요? 근데 신기하게 거기 가서 듣는데 다시 끝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겠다고 딱 당신 교회에서 하려니까 한마디도 안 나오더니. 근데 거기서 막 하는데 뭐 앉을때가 퍼뜩 일어나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양반은 그런 거 하면 무슨 교회가 병원이야 그런 거게 뭐 이러는 양반이거든. 근데 당신 설교에 앉으면 퍼뜩 일어나더래. 그래도 이 양반이 기도원 심정이 컬컬하면 목사들이 기도원 가잖아요. 기도원 가는 거 대신에 거기 가. 중국 그 선교지를 어디 목단강이라나 어디라나 우리 비목인가 그거 부를 때 나오는 그 동네가 어디 굉장히 춥대요 겨울이면. 그 양반 심심하면 가는 심심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데 심심하면 가는데 왜 거기 갔다 막 충전이 돼갖고 그럼 누가 누구를 선교한 거야? 그래 우리 진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자 다시 이제 원론으로 들어갑시다. 이들이 이제 이렇게 말씀이 없는 바람에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말씀이
왜 없는가 보니까 말씀이 있을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있을 것이 없는가 보니까 뭔가로 가득 다른 걸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뭐로 채워져 있는가? 그게 오늘 여기 또 답이 나와. 자, 봅시다. 38절 봅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자, 잘 봐요. 여기 아버지가 두 명이 나와요. 아버지가 두 명 나와. 이 하나는 뭐요? 첫 번째 아버지 누구요? 예수님의 아버지지. 예수님이 아니요. 예수님의 아버지 누구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그죠? 그러면 너희 아버지는 누구? 너희가 누구요? 유대인이지. 그러니까 유대인의 아버지. 그러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아버지하고 유대인 아버지가 다른 거야, 다른 거야. 아니, 육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아버지하고 유대인 아버지가 다른 거야. 자, 그러면 유대인 아버지가 누구냐? 자, 유대인 아버지가 오늘 이제 길어서 제가 나고 44절. 자, 시작. 자, 너희 아버지가 누구요? 마귀라는 거야, 마귀. 그러니까 예수님 아버지 누구요? 하나님. 정신 차리고 내가 또 마귀 이렇게 하면 예수님 아버지가 누구요? 하나님. 유대인 아버지가 누구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면 마귀인데 마귀는 뭐예요? 마귀가 뭐 하는 거? 처음부터 범죄한 자요, 살인자요, 거짓말장이요. 그러면 그 너는 처음부터 네 아비가 누구냐? 네 아비가 마귀인데 너희 아비의 욕심이 너희로 행하고자 하는도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구속이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자, 그 아버지가 거짓말장이고 아버지가 살인자고, 그러니 부전자전 너도 그렇지. 네 안에는 뭐가 가득 찼냐? 마귀. 네 아버지의 욕심이 가득 찼는데 네 아버지 욕심이 뭐냐? 사람 죽이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얘기해. 굳이 어때? 살인하는 거, 또 거짓말하는 거, 세상의 모든 자기 욕심, 이거를 가득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누가? 유대인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몰려다닌 거예요? 오병이어를 행하니까 저거 쫓아다니면 먹을 거 안 끊어주고 때서 쫓아다니고, 베데스다에서 38년에 병자를 고쳤다니까 저거 쫓아다니면 나 병 고쳐주겠다고 쫓아다니고 이렇게 했다는 거지.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야, 우리 나만 믿으면 누구나 병 고칩니다 하면은 그런 때처럼 몰려들었을 텐데, 우리의 과거처럼.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거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주님이 원하신 것이 뭐예요? 부활을 설명하시려고 나사로를 사흘 나흘 만에 살려냈잖아요. 자, 베데스다의 연못에서 38년의 병자를 살리려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고천에서 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응?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시면서 그 주님이 뭐예요? 원하시는 게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주님이 본품을 말씀하기 위한 예고편이라는 예고편.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의 믿음이 본품에는 별 관심이 없고, 우리끼리니까 한번 얘기해봐. 우리끼리니까. 그래 뭐 하나가 번쩍했다면 그때부터 맹종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예전에 여기 누구예요? 여기 조희성 뭐지? 영생교 사람 하나 만났다고 얘기했잖아요. 나중에 할 얘기 없으면 나한테 우리 조희성 그 양반이 머리에 안수하니까 하얀 머리가 검은 머리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걸 봤는데 어떻게 그 사람 안 쫓아와?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는 게 아닌데 그것이 본품이 아니라니까. 우리의 본품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 여기가
거기서 병 고쳐서 천년만년 여기서 사는 게 좋아? 아니면 따져 병 못 고치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좋아? 극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느 게 더 좋아? 에이 뭐 자기 일하니까 한국 얘기를. 여러분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확하게 얘기해봐. 병 고쳐서 100년 사는 게 좋아? 말까지 안 고치더라도 죽으면 천국 가는 게 더 좋아? 안 고치고 천국 가는 게 좋아요. 진짜요? 예. 오늘 싸우고 오셨어? 뭔가 저분은 오늘 싸우고 오신 것 같아. 그냥. 우리 김우문 권사님은 정말 천국을 좋아하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의 본분이라니까. 그런데 고쳐준 것은 왜 고쳐줬냐? 고치는 것이 본분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이 더 있으니까 주님이 나를 연장시켜 주신 거야.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90세, 한국 나이가 90세요. 이분이 난 볼 때마다 내가 손을 잡고, 왜냐면 저 종기를 내고 이어받으려. 근데 왜 90세까지 이렇게 건강 주시는 거야? 잘 먹고 잘 사시라고? 아니요, 쓰실 필요가 있으니까 하시는 거예요. 쓰실 필요 없으면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잖아요. 아멘. 내일이라도 가시면 저 좋지 뭐 몽골 가는 것보다. 아멘. 그 당연한 일이죠. 그것은 이게 저 농담으로 들으면 안 돼. 이게 미리미리 그렇게 생각해야지. 뭐만 있다 그 일 닥치면 말이야. 아이고 저승 가자고 왔냐 어째 쓸데없는 소리 안 나니까. 미리미리 그거를 생각해. 미리미리. 저는요 여기 와서 한 가지 이게 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느닷없이 누굴 만나는 거예요. 그럼 인사하면 탁 지나가고 그러니까 내가 경기하고서 안 하고 없어. 그러니까 누굴 만나는 게 두려워. 이게 알면 내가 먼저 알면 괜찮은데 내가 모른다니 모르는데 어디서 번듯해. 그래 인사하면 팩 하고 들어가. 그래서 제가 요새 연습해 혼자 이렇게 인사했는데 팩 하고 들어가면 그때 내가 어떻게 무슨 말을 하는가 무슨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이걸 미리 연습해. 안 하면 당황해. 내가 당황. 어떻게 교회 다니는데 이런 일이 생기나 진짜 속상하네. 그러니까 이거 미리미리 진짜 이거 농담 삼아서라도 여러분 농담 삼아서라도 이게 마음에 각인시키고 살아야 돼. 무슨 얘기 아시겠죠? 보통과 아니 영화병 가는데 예고편 볼 때는 찌리 정신 바짝 차고 예고편 보다가 본품 나올 졸어. 그런 사람하고 다를 바가 뭐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유대인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갈 스페이스가 없었는가 보니까 온통 잡동산을 채웠는데 이 잡동산이 뭔가 봤더니 그 아비가 마귀인데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살인자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 말끝마다 죽이려고 하고서 살리려고 하고서.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면 죽이려고 하더라. 뭐라고 말하면 죽이려고 하더라. 뭐라고 말하면 죽이려고 하더라. 유대인이 왜 그러냐? 이게 무슨 오늘날 말하는 그 뭐라 사이코패스인가 뭔가 이게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의 아비가 마귀라. 그러면 세 번째 설교로 들어가면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어떻게 죽어?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거죠.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거죠. 죄 가운데 안 죽는 방법은 뭐냐? 예수가 누군가를 알고 믿으면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네 아버지를 바꿔준다는 거. 본질상 내 아버지가 마귀였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준다는 거죠. 그게 구원하냐? 그러면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지? 죄 가운데서 죽지? 않는다. 죄 가운데서 안 죽는다는 게 무슨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아 천국 간다 그 말이지. 죄 가운데 죽는 게 뭐예요? 지옥 가는 거지.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넌 지옥 갈 놈들이다. 그걸 듣고 했지. 그랬더니 그게 안 가는 방법이 있다. 내가 누군지 알면 안 간다. 그랬더니 믿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야. 그러면 네가 그런데 또 주님이 그런 것들 좋은 말씀 하셨는데 주님이 또 시험 드는 말씀 하시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주님도 시험 드는 말씀 하시니까 나도 이렇게 시험 드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시험 안 드니까 여러분이 훨씬 훌륭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기서 마귀의 자녀라고 하면 시험 들었어 안 들었어? 들어? 근데 여러분 안 들잖아. 아이고 주야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계속 하는 거지. 왜 주님도 그렇게 하셨다니까? 뭐라고 했어? 아,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참제자가 되고 진리라 진리 진리가 되고 자유가 이 말을 좀 역으로 뒤집으면 지금 내가 내 말에 참 거한다는 게 안 거한다는 거예요. 안 거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들이 시험 들어 안 들어? 들으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내 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내가 종사를 해본 적이 없는데 무슨 뭐 쓸데없이 자유구멍을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대들었다니까. 대들면서 뭔 놈이 쑥 들어왔어 또. 그렇지. 또 죽이고 싶은 말이 또 들어온 거예요. 왜 죽이고 싶었다고? 그 아버지를 본받아. 아버지도 죽이는 최초의 본질상 살인자인데 살인자의 자녀니까 그 생각을 가득하고 있다고. 이 말씀을 쭉 보면 그렇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여러분 이제 이거 한번 하나만 더 보면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를 한번 잠깐 해봅시다.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처음에 씨 뿌리는 데도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게 뭔 얘기 못 알아듣으니까 해설을 주님 하셨어요. 18절부터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나 아무나 천국 말씀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는 자유. 두 번째 돌밭에 뿌리는 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다고 말씀을 인하여 환란이와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유. 세 번째, 요 세 번째가 아주 오늘 말씀을 굉장히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말씀에 맡겨 결실치 못하는 자유. 자, 말씀을 들었는데 결실하려고 어떻게 돼야 돼? 뿌려져야 되는데 씨가 떨어질 공간이 없는 거요. 왜 없는 거요? 여기다 얘기하면 그거요. 뭐가 있어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이런 것들로 우리가 가득 차 있다. 세상에 염려와 재리의 유혹을 가득 차 있다. 저도 자유롭지 못해요. 저도 완전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았는데 진짜요. 완전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았어요. 그냥 저는 하나님을 하다 보면 하나님 불러가시면 할렐루야고 안 불러가시면 내가 뭐 기대 안 돼. 나 떴어. 이렇게 살다 보면 사는 거지. 이러고 그냥 여기까지 정말입니다. 난 그런 거는 이제까지 평생 난 내 이름으로 내 부동산을 가져본 적도 없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아예 있는 사람이 걱정하지 없으니까 걱정도 안 해. 그러니까 그냥 살았어요. 사는데 올 12월이면 내가 은퇴를 하네? 나 그거 알았으면 안 하려고 했는데. 나 몰랐지. 은퇴를 하네. 그럼 내가 은퇴하면 미국에 계실 거예요. 한국 가시고 한국에 계실 거예요. 한국에 있으려면 있을 곳이 있어야지. 그럼 미국 간다고 해서 내가 있을 곳이 있나? 그냥 애들 있으니까 그냥 같이 얹혀 살면 되는데. 그 미국 가야 되나? 그럼 미국 가면 내가 그럼 이제 목회 끝이네? 자꾸 이렇게 밤에 이러고 기다 보면 그런 생각이 와. 그러면 그다음부터 그냥 설교 중에도 잘 안 되고 그래. 그런데 내가 항상 마음속에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게 내가 저하고 여러분하고 예전부터 신앙생활에서 기억하시는 분이 293장 천국에서 만나보자. 나는 30대 때부터 부른 거예요. 집회만 끝나면 그거가 마지막 노래야. 까짓거 은혜 받은 결국이 뭐요? 천국이지 뭐 쓸데없는 거야. 무조건 천국에서 만나보자. 지금도 계속 우리 죽으면 천국. 이것이 그래도 내게 좀 기름기가 있어. 그 기름기가. 주님께 부르면 가시면 되지. 그러면 마음이 조금 편해.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목회를 30년을 넘게 하고 집이 한 칸 없나 이거. 누구는 목회도 안 하고도 집이 9채인가 10채씩 있다는데. 상대는 박탈하게 오고 싸는 곳은. 그건요, 나 혼자 사는 게 전에 누구하고 살면 그게 비교평가하는 거예요. 그런 데서 막 이겨야 돼. 그걸 이겨야 돼.
까짓 거 내가 아파트 10채 있는 것보다 천국에 소망 있는 게 더 낫지. 이 땅에 아파트 10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있어. 있으면 좋지. 나도 우리 있으면 좋지. 그러나 없어도 천국에 있는 것이 난 더 좋지. 그러고 나서 이기는 거야. 이기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주님께 또 이렇게 영감을 주시고 그러면 또 이렇게 주님께서 주님께서 다 준비한 내 은혜가 되면 막 여러분이 보고 싶어요. 그래요. 이 영감 사라지기 전에 빨리 가서 그냥 우리 식구들 만나가지고 막 설교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설교를 시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목사는 난 목사가 아니다 생각해. 까지고만요. 언제든지 뭘 시키면 언제든지 하는 거지만 언제든지 하는 거지. 그런데 그 은혜나 기쁨이 사라지면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간증하는데 그래요.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싶더라고요.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더라고요. 그 마음에 딱 드는 순간에 교회를 가고 싶지 않다고요. 교회를 가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가야지 어떻게 새벽 기도도 하고 다 해야지 어떻게 그만둘 때까지는. 그래서 새벽에 갔는데 권사님이 하나 앉아있더래. 예전에는 한 번 앉아있는 그 권사님이 눈물 나도록 고마웠는데 그날부터 그 권사님이 정말로 미웠더래요. 저것만 안 나오면 그냥 새벽에 문 닫으면 되는 저기 나와가지고 헐썩 죽어가지고 이게 무서운 생각. 여러분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더러운 잡동사니가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싹 들어가서 뿌리를 내려 싹이 나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유태인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잘 기억하실 것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이 인생의 잡동사니를 마귀가 갖다 준 인생의 잡동사니를 다 제거해 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 여러분의 이 마음을 다시 리셋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전화를 꽉 차면 싹 지워버리고 다시 하죠. 싹 리셋하는 거 하고 그렇게 배워놓으면 그러면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생겨. 그러면 정말로 그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정말 자유한 자가 돼요. 영원한 나라 소망을 살 수 있는데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믿노라 하면서도 결국은 그 믿음이 예수를 죽이는 그런 엄청난 결과물이 나오게 된다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